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8일 레위기 7장에서 10장입니다. 네, 토요일 날 영상이 올라가질 못했는데요. 제가 조금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네, 7장입니다. 또 잘한다고 얘기하긴 좀 애매해요. 네, 7장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속건제에 대한 규례,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피와 기름을 먹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사실은 화목제 때 고기를 먹게 되어 있어요. 고기를 이제 먹게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고기와 연관해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에 있어서 제사장의 분깃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나온 후에 결론적으로 앞서 레위기에서 말했던 1장에서 7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한 결론의 이야기가 저기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종 제사에 대한 것들, 5대 제사에 대한 것들과 부차적인 제물들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제사에서는 수컷만 사용이 되고요. 어떤 제사에서는 암컷도 사용이 됩니다. 어떤 제사에서는 꼭 비싼 좀 가격이 있는 것만 쓸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것들은 상당히 덩치가 크고요. 어떤 것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제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차적인 제물들의 차이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이 5대 제사에 있어서 이 소제도 포함되겠지만 그 각 제사를 드릴 때 부차적으로 또 드리는 다른 제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보시면 확실히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를 공부해 보는 게 조금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또한 어느 경우에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제사의 경우에 있어서 왜 이런 부분은 왜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셨을까? 그 이유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는 시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갈게요. 8장은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앞서 1장에서 7장까지 제사 규례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고 보니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 제사장의 위임식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복장과 기름, 속죄제, 번제, 위임식의 수장, 관유와 피, 화목제물 처리, 그리고 7일 동안 진행됐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8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는 앞선 5대 제사들이 위임식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관점을 두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5대 제사, 우리 번제부터 속번제까지의 제사들이 위임식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비교해 보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이 위임식과 좀 연관이 될 수 있고 40장 9절에서 16절도 연관이 됩니다. 이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레위기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발견 못하시면 앞서 7장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발견 못하시면 댓글 주세요.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설명드리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설명드리면
성경을 직접 보시는 눈을 기를 수 있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힌트 정도만 드리니까 찾아보시고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댓글 주세요. 자, 7일이라는 시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임식 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다 드렸으니까 끝!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7일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것도 고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9장으로 좀 돌아갈게요. 9장입니다. 첫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위임식을 드리고 나니까 첫 제사를 드리게 되죠. 아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받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시면 제물의 순서와 아론과 백성의 차이를 좀 살피면서 본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대 제사 중에 이 아론을 위한 제사와 백성을 위한 제사 중에 제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아론을 위한 제사, 속죄제와 번제가 나오고요.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가 나옵니다. 속번제 빠졌죠. 그죠? 속건제 빼고는 거의 5대 제사가 다 나오는데 이 순서가 왜 중요할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순서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아론과 백성에는 이 제사의 차이가 있을까? 왜 아론에는 속죄제와 번제만 있고 백성에게는 왜 이것들이 있게 될까? 이것들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포인트가 위임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 아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는 위임식 후에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이 속죄제라는 것은 뭐 다시 다 아시겠지만 죄를 씻음에 대한 것인데 이미 위임식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작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위해서 또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고 또한 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이것을 씻어낸다는 것이 씻는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 앞에 한 명의 대제사장으로 선다는 게 얼마나 이 조심하고 마치 이제 방역으로 따지면 얼마나 소독하고 또 소독하고 또 소독해야 될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나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큰지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어요. 참 재밌는 건데 7절에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는 거죠. 너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너를 위한 것이고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또 드리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죄하랍니다. 참 재밌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는 작업을 어차피 할 건데 여기서는 아론을 위한 죄를 씻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대표성이라는 것이죠. 아론이라는 것이 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가진 무게감이라는 것은 결국 그의 행동은 백성의 죄도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됐잖아요. 일반 모든 성도들이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스스로 적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장입니다. 조심 또 조심이에요. 이렇게 첫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조심 또 조심이라고 이야기 드린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결국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것을 가르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는 경건한 존재이기도 해야 되지만 교사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목사인 저로서도 고민이고 많은 목사님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의 경건과 다른 이들을 향한 경건으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 12절에서 20절 부분이요. 상당히 조금 해석이 깊이 있게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결국 이게 이 율법보다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앞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나머지 아들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율법 어기고 죽고 여기서는 율법을 어겼는데 안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엔 관계라는 것이죠. 이걸 좀 잘 찾아보십시오. 신앙은 여러분 결국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법적인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관계로 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혹시나마 이렇게 읽기 가이드로 힌트를 드린 것들을 통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